스가랴서 14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장 10절. 스가랴 14장 10절. 그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지금 예루살렘은 형편없죠. 그 다음에 전쟁과 지금 요번에 또 동예루살렘 그거 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분쟁을 하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조금 백업해가지고 타협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2년 동안 뭐 거기에 그 거주지를 짓는 것을 중단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또 돼가지고 오바마 때문에 그래 하여간 이스라엘이 좀 백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이렇지 않다. 그러나 언젠가 그 온 땅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은 높여져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게 되리니 베냐민 문으로부터 첫째 문자리와 모퉁이 문까지와 하나네엘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자는 내까지라.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더 이상의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여태까지 지금 주님이 가신 뒤로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더 이상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이 스가랴서가 BC 한 480년, 490년에 쓴 거란 말이에요. 벌써 2500년 전에 미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250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안전하게 사람이 살리라. 여태까지 안전하게 살지 못했다고. 안전하게 살리라. 아모스 보세요. 아모스 9장. 9절부터 보면 아모스 9장 9절. 이는 보라 내가 명령할 것임이라 곡식을 채로 치듯이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엔이죠. 이스라엘 집을 체질하리니 가장 작은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가운데서 말하기를 재앙이 우리를 따라잡지도 막지도 못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으리라.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 세상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을 체질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대환란을 지나가요. 야곱의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든 민족들을 이제 치리하십니다. 자, 11절에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싸우리니 그 얘기 나온 거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이를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이르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지금 스가랴 14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지금 데려가고 계시죠?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1948년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미래의 것이다. 내가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했다고.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 말하노라. 자, 결국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모든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주의 군사와 싸우는 그걸로 끝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죠. 자, 하나 더 보죠. 예레미야 33장.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 풍성한 그런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변한 황폐한 도시에서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보면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또 내가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의 화평과 진리의 풍성함을 나타내리라. 또 내가 유다의 사로잡힌 자들과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겠으며
출애굽이죠.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지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겠으며 또 그들이 죄 지은 것과 나를 대적하지 못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리라. 아직 안 읽었어.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선을 듣게 될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 성읍이 내게 기쁨의 이름과 찬양과 영예가 되리라. 또 그들은 내가 이 성읍에 마련하는 모든 복과 모든 번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하리라 한 이곳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거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예루살렘의 거리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말하는 자들의 소리와 주의 집에 찬양의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자들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되리니. 자, 희생 제물, 찬양의 희생 제물. 이는 내가 이 땅에 사로잡힌 자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어 황폐한 이곳과 그 모든 성읍들에 다시 자기들의 양떼들을 눕게 하는 목자들의 처소가 있을 것이라. 산지의 성읍들과 골짜기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의 지역들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양떼들이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하리라. 내가 그날들 그리고 그때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자라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심판과를 실행하라. 그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인적적이죠. 예루살렘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 이름이니 성읍은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에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는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또 내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음식 제사에 불 붙이고 계속해서 희생제를 행할 사람이 내 제사장들에게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에서 주님께 희생제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다.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에는 앞으로 미래에 희생자가 있다는 조차 믿지 않아요. 그 희생자는 민족적인 죄상, 개인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 외에 희생자 없다. 그걸 끝났거든요. 네,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그 앞으로 천년 왕국 때 있을 그런 제사에 대해서 말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그 성읍의 모습들을 지금 봤어요. 자, 다시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쌓아온 모든 백성을 치신 장이 이러하리니. 유엔이죠. 지금 유엔을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1945년부터 지금 유엔이 생기고 계속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거기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완전히 불로 살려버리고 하는 거예요. 유엔에 멋모르고 들어가는. 그 다음에 유엔 또 총장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 그 집단은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의 우두머리가 코리아예요.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아는 한국 사람들이면 그렇게 하겠네요. 바이블가 없는데, 한국. 크리스찬이 제일 많고 어쩌고저쩌고 한국 사람들 그러죠? 기독교가 부흥하는 날. 마귀에서 혼자다. 성령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 그 단체를 만드는데 제일 앞장섭니다. 오바마서부터 이명박 수많은 대통령들 거의 다죠. 거의 다 알아듣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워 모든 백성을 치실 자에 이러하리니.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 왜 유엔을 싫어하는 사람 없다. 다 유엔 좋아하죠. 바이블 빌리버들만 유엔에 안 들어.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 유엔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실까? 그들이 전 세계 그 무기들을 다, 최신형 무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 2억의 군대가 동방으로 온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거기 한국 사람도 들어갈 거야. 중국 사람도 들어가. 일본 사람도, 인도도 들어가. 파키스탄도. 모슬렘들 다 들어가. 어떻게 되냐? 보세요. 그들이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거야. 살이 녹아 없어질 거야. 완전히 그냥 핵폭탄 그런 아이들, 핵폭탄 터질 때 어떻게 됐어? 녹아 없어질 거야. 앞으로 그런 일이 그 사람들이 가질 재앙이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고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다. 이게 그들의 죄야. 인트레스팅한 게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그 마지막 때의 모습, 배교의 모습이죠.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에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3절에 보세요.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에게서 이득을 취하게. 말이다. 주님께서 입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녹아 없어요. 혀가 녹아 없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어떻게 받아요? 그 입을 가지고 거짓 교리들 가리키는 그런 사람,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앞으로 재앙을 주는데 그 입, 혀를 녹여버립니다. 생각해보시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 육체를 따라 행하고 풍습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살을 녹아 없애버린다 했어요. 인트레스팅하죠. 살, 육체,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그들은 대범하고 왕고에서 위험 있는 자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혀를 녹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받는 걸 모릅니다. 혀를 생각해보세요. 14절에 보세요. 음욕이 가득한 찬 눈을 가지며, 이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음욕이 가득 찬 눈, 그 다음에 그 비방하는 입, 그 다음에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 그 다음에 정욕 가운데 나는 육체, 이 세 가지가 다 타버린 하나님께서 그냥 재앙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언페어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하나님은 꼭 페이백 한다는, 그냥 지나가실 분이에요.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 눈을 녹이고 그 다음에 입을 녹여버리고 살을 녹여버린다. 스가랴 14장, 그런 하나님을 이 거짓 목사들은 안 가르치고 있죠. 조엘 오스틴도 안 가르칩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칩니다. 13절, 14장 14절, 또 그날에는 주로부터 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자기 손을 들어올려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이제 아수라장이 돼.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난리 나는. 자, 14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 싸울 것이요 애써 싼 모든 이방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지극히 풍부하게 모아지리라. 자, 교회 시대의 모든 재물은 나중에 이스라엘한테 뺏기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풍족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차지가 돼요. 그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에서 가져나왔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중에 그 자기 외삼촌한테 다 가져 나왔죠. 그런 아이들.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죽어라고 그 탐욕 속에서 모아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족보입니다.
이사야서 62장. 죽어라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나중에 다 뺏길 텐데.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사실 지금 그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탄다.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고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그 주이시들은 자기네들이 세상의 등불이라고 그러지만 2000년 동안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죽이고 복음을 거절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자, 미래라. 2절에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주의 입이 명명할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미래라. 너는 또한 주의 손에 영광의 멸류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의 두 권이 될 것이라. 회복이죠, 이스라엘. 내가 더 이상 버리운 자라 칭함받지 아니하겠고 2,500년 동안 버리면 나라를 뺏기고 그렇죠? 유럽에서 있었던 그들의 핍박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주이시들 핍박받은 2,000년 동안 내 땅이 더 이상 황폐한 곳이라 칭함받지 아니하겠으나 너는 헵시바 회복된 예루살렘의 뜻이 내 땅은 뷰라라 불리리니 뷰라는 팔레스타인을 말해요. 말하자면 노래 부르면서 헤븐을 얘기하는데 뷰라는 사실 팔레스타인 땅을 말해요. 뷰라라 불리리니 이는 주가 너를 기뻐하며 내 땅이 혼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와이프로 삼아줍니다. 그렇죠? 호세아. 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랑 이스라엘과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과는 교회의 관계, 부부 관계라고 그렇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듯이 내 아들들이 너와 혼인할 것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이스라엘.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를 말한 너희는 잠잠하지 말라. 또 그가 예루살렘을 세워 그곳으로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전에는 그로 쉬시지도 못하게 하라. 주께서 그의 오른손과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기를 실로 내가 내 곡식을 다시는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으며 타국의 아들들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니 오직 그것을 거둬들인 자들이 그것을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요 또 그것을 함께 거둬들인 자들이 나의 성소의 뜰들에서 그것을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통과하여라 가라 성문들을 통과해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쌓아 올리라. 대로를 쌓아 올리라. 돌을 가려내고 백성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 올리라. 보라 주께서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내 구원이 오나니 보라 예수님이죠. 내 구원이 오나니 예수님. 보라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역사가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지금 안 그러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내셔는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라 부를 것이요 또 너는 찾는 자라 버려지지 아니한 성읍이라 불리라. 완전 이스라엘 회복. 그 다음에 65장 보세요. 65장 8절 이사야서 (65장 8절에도) 보면 이사야서 주가 이같이 말하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사해가 말하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음이라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사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야? 남은 자가 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실 때 꼭 남은 자가 있단 말이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내 산들을 상속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내 종들이 거기에 거하리라. 사람이 양떼우리가 되겠고 아컬 골짜기에 소떼가 눕는 자리가 되며 나를 찾는 내 백성을 위한 자리가 되리라. 배국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근등을 위해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을 제물로 제공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칼로 나누리니 너희 모두가 살육자에게 굴복하리라.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았고 오히려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17절부터 이제 다시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60장, 이사야서 60장도 보세요. 60장. 60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은 별을 엽주 앞으로는 리더가 되는 전 세계의 리더가 되는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습니다.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이스라엘이 우두머리가 내 눈을 들고 사면으로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내 딸들은 내 곁에 앉을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휩쓸려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지키리니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로 전향될 것이요 이방인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입니다. 낙타들의 무리 즉 미디안과 에파의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라. 그들 모두가 시바로부터 올 것이요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니라. 케달의 모든 양문이 내게로 함께 모이고 느바요의 수장들은 너를 섬길 것이라. 그것들이 내 제단에 받아들여져 올라오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방인들은 기껏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바치는 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룹처럼 뼈개이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내 아들들을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하국인들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렇죠? 종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관세하지만 언젠가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종로로 타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주시죠.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주시들이 2000년 동안 맞았다. 나의 은총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었음이니라. 미래라. 그러므로 내 성문이 항상 열려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방패하리라. 자, 쭉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의 미래의 운명이에요. 이방인들의 미래의 운명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여러분들이 민족적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해야지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짓을 하든 간에 민족적으로 절대로 이스라엘 저주하면 여러분도 개런티 주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한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 입 밖에 한 번 내면 그만큼 또 대가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우선 마음으로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저주한다. 그렇죠? 그 사람은 자기 구멍들 파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구멍. 성경은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15절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장막들 안에 있게 될 모든 짐승들의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민족들이 나라 차원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절에 그것을 백업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옵니다. 특히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요.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과 연관입니다. 재림을 기념할 때 장막절이다.
유월절은 초림을 기념하죠. 그렇죠? 장막절, 유월절. 그 절기들이 있는데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 기념하는 거죠. 장막절에 와야 돼.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왕국 상태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섬기는 것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경배하러 장막절에 와야 돼. 그리고 만약에 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잖아요. 18절에 만약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저주하라. 19절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모든 민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돼? 주님을 경배하는. 당연하죠. 천년왕국에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경배해야 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치를 한다. 그렇죠? 그 자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도 만약에 오지 않으면 그때는 주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하시겠죠. 20절에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지금 이거 주께 거룩함, Holiness unto the Lord, 이거는 대제사장 머리에 쓰는 거죠. 근데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말들의 방울들 위에 대제사장이 쓰고, 그 다음에 템플에 들어가죠. 지성소, 성소, 이런데 주님을 섬길 때 하는데, 여기에서는 천년 왕국 때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말들의 방울들 위에 이렇게 주께 거룩함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래? 천년 왕국 때는 주님께 다윗의 보좌에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날은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완전히 달라지는 천년왕국 때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때는 정치, 종교가 하나가 돼버린 거죠. 지금은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라. 만약에 정치랑 종교랑 하나가 돼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단체가 돼요. 캐톨릭처럼.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 그 후천년주의자들처럼, 아니 무천년주의자들, 그런 아이들, 자기네들이 천년을 통치한 다음에 그다음 주님 제일하는 이런 아이들, 후천년주의, 그렇죠? 자기네들이 제일하는, 자기가 통치하는 거. 그 사람들 통치를 어떻게 해요? 캐톨릭에서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실질적으로서 그 정치와 종교를 합쳐버린 그런 왕국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고 법으로 만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주님 오시기 전에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려면 그렇게 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면 종교랑 정치를 합쳐버리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주의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물리적인 이 천국, 왕국을 통치하지 못한다. 그렇죠? 근데 그 왕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려면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지.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 놓고 왕국을 만들어 놓고 싶어가지고
안전한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한국 목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이블 빌바하는 목사들은 그거를 위해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 복음을 전파하는 사회를 보내주고 더 나은 나라로 만들자. 더 나은 왕국으로. 그 아이디어가 그 교리 하나 잘못돼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인간은 세상의 신인 사탄이 장악한데 우리가 하는 것은 빨리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고 영적인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그거 하나. 근데 이 세상을 통치하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발전시키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마귀의 앞자리에 있는 못하는 목사가 돼요. 그게 거짓 목사와 진짜 목사의 차이가 나요. 사역 판도가 달라요. 사역하는 방법이 틀리죠. 자,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정치랑 그 다음에 종교랑 완전히 하나가 돼요. 신정 통치가 되는. 그때는 주님의 말이 법이 되는 왕국법, 왕국 법령, 그리고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산산수훈에 대해서 왕국 법령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해당이 됩니다. 지금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걸 지금 하려니까 사회복음 같은 걸 전하고 행위, 구원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는 그런 교회 하나 잘못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소시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린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살리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인이 팔레스타인,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다 없애버리죠. 다 없애지도 못하죠. 결국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있지만 해마이시고 가나안인은 해마이, 그 다음에 지금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모슬렘들. 근데 이 가나안인들은 천년 왕국 때에도 만군의 주의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천년 왕국에도 저주받는 이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서 희생제에 대해서 말하죠. 주님께서 천년 왕국 때 희생제를 드린 자들이 희생제를 드린 자들. 에스겔서 45장. 이거 안 믿는 바이올 빌버들 아니면 희생제는 다 폐지됐다, 십자가에서 폐지됐다 이렇게 헛소리들 하고 있다. 물론 지금 교회 시대 폐지됐죠. 그러나 천년 왕국 때는 다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 에스겔 45장 15절. 이스라엘의 그른지 초장에 있는 200마리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백성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16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통치자를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릴지니라. 또 명절들과 세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린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배할지니라.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절기가 안식일, 세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앞으로 회복되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그럼 천년왕국 때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 천년왕국 때 회복이 되느냐? 이사야서 11장 4절부터 보면 이사야 11장 4절부터 보면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여러분 산상수훈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나오죠. 그런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또 그는 그의 입을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빛이 있으라 빛이 나온다. 불이 나가라고 불이 나가서 그냥 악한 자를 그냥 살려버려요. 자,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니라. 6절 보세요.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놀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사자가 채식 동물이다. 생각하죠. 지금 그래? 아니라고. 이건 천년왕국 때
그 저주가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졌을 때 땅을 저주했다. 그렇죠? 그라운드를 저주했어요. curse the ground. 그 그라운드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동물과 인간이가 모두가 저주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저주를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멀리관을 쓰시고 그 저주를 없애셨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천년 왕국에 들어와서 회복이 되는 그 curse가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 때는 사자가 그 다음에 그 뱀이 그런 curse가 거치는 회복되는 거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놀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으리라. 그 저주가 거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 구절 찾겠어요. 회복에 대한 리제너레이션에 대한 구절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보면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새로운 세대가 나옵니다.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시 말해서 다시 born again 되는 것을 말하는 born again 되는 여러분들은 born again 영적으로 born again 됐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러나 여러분의 완전한 피지컬한 리제너레이션은 몸의 구속은 나중에 미래에 그렇죠? 우리 혼이 리제너레이션 구속됐죠. 그러나 우리 몸은 실질적으로 몸은 아직까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세대에 너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만 리제너레이션 되는 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리제너레이션 되는 거예요. 디도서 보면 디도서의 3장에 보면 다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그건 사람이 리제너레이션 되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있죠?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즉 여러분이 리제너레이션 돼야지 씻기는 거지 오로를 가지고 씻음을 받는다. 그게 이제 침례 중생이에요. 물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깨끗해진다. 일어날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중생의 씻음과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본어게인이다. 뜻이. 그렇죠? 여러분 거듭났다 그랬죠? 중생의 씻음과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씻게 돼요? 중생 리제너레이션 됐기 때문에 물이 아니에요. 물이. 사도행전 3장 19절 하나 더 몇 개 더 보죠. 사도행전 3장 19절 앞으로 회복에 대한 그런 구절들. 사도행전 3장 19절 작년의 성경들은 여러분 진리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새롭게 되는 때라. 미래로. 그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지금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걸 적용하면 골치 아프게 돼요. 히브리서 8장에 나온 그 세언이 새롭게 되는 때. 여러분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에 죄들이 지워져?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죄사함. 그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풀 수 없어요. 21절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회복될 때. 지금 이사야서 11장입니다.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그 회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회복.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면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이 회복 새 시대가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 피조물 아셨죠? 동물, 자연, 모든 것. 마더 네이처라고 그러죠. 헛소리가. 지금 피조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새 시대를 기다려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뭐 많은 자들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은 집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저주받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그러나 회복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모든 창조물 인간만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구원받은 자도 그렇다고요. 왜? 우리가 몸의 구속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3절은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우리 교회 시대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의 혼의 구속은 예수님 믿을 때 이루어졌죠. 몸의 구속은 미래라. 근데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걷어주셨어요. 그러나 몸의 구속은 미래. 24절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영광된 몸으로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 천년왕국 때는 이 자연이 회복되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이 본어긴 하죠. 그러나 미래의 이 몸이 다시 영광된 몸으로 바뀐다. 그렇죠? 자연도 두 번에 걸쳐서 앞으로 있어요. 첫 번째는 천년왕국 때 회복해요. 그러나 그것도 불로 다 사라지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해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 땅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서 스카라서 마치겠습니다.